이 생각이 아마 바디메오의 생각 속에 그의 생각을 붙들었을 거예요. 이 마지막 기대, 이것을 오직 주님께 두었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의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봐요. 그는 왜 이런 간절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기대하게 만들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주변 환경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처지가 아마 더 절박하게 만들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더더욱 경제력도 없는 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는 더 절박한 심정이지 않았는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에게는 더 절박한 심정이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불행한 환경,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절박한 환경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불행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건강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일 수 있어요. 부유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느낀다면 그 똑똑함과 그 부여와 건강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행한 조건이, 자신의 어려운 환경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이 되었다면 오히려 그 불행과 그 어려운 환경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또 다른 축복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속에서, 어려운 처지 속에서,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다가오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세주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기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생동감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린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주님의 가시던 걸음을 멈추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방해를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방해를 극복했다.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48절에 보시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쳤을 때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이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기억할 게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였다? 세상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도 내 신앙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내 신앙에 도움을 줄 거야 그렇게 기대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다가와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내 신앙을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부터 사람들이 내 신앙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내 신앙에 대해서 모함을 하는, 비방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결단은 고독해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외톨이의 결단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의 결단에는 아무런 동조자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앙의 길에서는 동반자가 아니라 적이 되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를 호응해 주겠지, 나에게 동조자가 되어 줄 거야, 나를 협조해 줄 거야. 아니요. 신앙의 길에는 언제든지 적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결단은 언제나 나 혼자만의 고독한 결단이에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신앙은 오직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고백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많이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것에 전혀 상관없이, 전혀 흔들림이 없이 내 스스로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 사실을 명심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함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실망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실망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시리에 빠져서 그 속에서 고민하고 그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신앙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나 혼자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결단이 고독하지만, 그러나 이 신앙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결단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혼자만의 결단이지만, 고독한 결단이지만, 그러나 가치 없는 결단은 아니다. 이 결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결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개의치 않고 누구만 불렀어요? 예수님만 불렀어요. 왜 예수님만 불렀어요? 그는 그 현장에 사람을 보러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잠잠하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만약에 꾸짖었을 때 그 꾸짖음을 듣고, 그래 나 같은 것이 뭐, 나 같은 처지에 뭐, 만약에 그 꾸짖음 때문에 잠잠했더라면 그는 자신의 불행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일생을 불행한 모습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마세요. 신앙생활에서 물러서지 마세요. 더욱 열심히 그는 예수님을 불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바디메오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극복했던, 비난을 극복했던 바디메오, 그는 결국 놀라운 기적을 선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시험의 요소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열정과 열심이 그것 때문에 식어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시험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더욱 소리 질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기적을